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아침, 또 기쁨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하며 또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빛과 소금의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인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곳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침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에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제 그 올라갔던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40일, 40야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죠. 그때의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아니야? 모세가 사고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 민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고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신의 형상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구는, 이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요구죠. 하나님은 이미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요구하면서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요구를 들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 귀걸이는 고대 이 근동 문화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인으로부터 이 귀걸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그 귀걸이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만들었기보다도 아론이 장인들에게 아마 요청했겠죠. 여러분, 고대시대의 황소는 이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론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바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이 5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단을 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절일이다. 하나님의 이 바로 명절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 공식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던 것은 아마도 이방 종교의 그런 어떤 관습을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닌가,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그들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여러분, 여기 부패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썩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을,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셋째로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주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가축들을 말합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듣지 않는 가축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 코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화끈거렸다 그런 말을 하는데 코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공의에 반응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나요? 그들의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는 타올랐습니다. 10절에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을 말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내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가 심판에 돌이키셨는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려 하고, 구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약해졌다, 병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한 것이죠. 둘째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후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어기시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시겠다고 선언했던 그 생각,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뜻을 정한 후 다시 돌이키신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정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농락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외교력은 부재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사법 질서는 붕괴되고 깡패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는 난장판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뜻을 돌이켜주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사생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돌이켜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까지 큰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뜻을 돌이켜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금년 가기까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